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이 풍성히 먼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집과 차가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땅 밑에 그 지하수가 빠져나갔는데 그 땅 밑에 그 지반이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가 힘들어서 땅이 꺼진 거죠. 싱크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 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땅 위의 건물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부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내부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 외부 세계를 사실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를 받쳐줄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 외부 세계, 내 외면의 세계 가운데 그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가 그것을 떠받쳐 줄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리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싱크홀이 딱 생겼을 때에 그것이 그 안으로 다 함몰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리 외부의 모든 세계는 내 내면의 세계가 이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단적인 예를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이런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젊고 잘 나가던 벤처 회사에 젊은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제럴드 맥스웰이에요. 제럴드 맥스웰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 가운데 나왔다면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나빠지면서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잘리게 되죠. 실직자가 됐어요. 바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다음 패배감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정서가 붕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의 유대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제럴드라는 이 사장은 사실 외부의 세계가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진 외부의 세계의 무게를 내 내면의 세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세계가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그 무게를 내 내면의 세계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외부의 세계들 이게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한국 사람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7번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남의 빚을 갚는다 그러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17년 동안 빚 갚아본 적 있어요? 남의 빚? 근데 링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7살 때 사랑하는 애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42살에요. 둘째 아들, 5살 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53살 때 그의 셋째 아들이 12살 먹은 셋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내 자식을 먼저 2명이나 앞세워 보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고, 17년 동안 빛 아래서 허덕거리고, 내가 원했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선거에서 7번이나 지고. 그런데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때마다 외부 세계가 무너졌을 때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갔지만 자기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줬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그 마음 안에서 용기와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세계가 강해지니까 외부의 삶이 무너졌고 외부의 세계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외부 세계의 무게를 내 내면 세계가 지탱하고 버티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린 외부의 세계를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결코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면의 세계와 우리가 수고해서 세운 열매들 있잖아요. 그게 학력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이 땅의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외부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내면 세계의 힘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이 아무리 번지르르 하고 아무리 잘 져 있어도 그것이 밑으로 빨려 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무너지는 외부 세계의 무게로 인해 괴로운 분이 계세요. 힘든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건한 능력과 힘을 내면 세계에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많이 가꾸길 애쓰잖아요. 정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를 가꾸는 그 일에 내 삶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외부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내면 세계를 가꾸고 돌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의 세계는 가꿔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꿔요.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적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내 외부의 세계를 내면의 세계가 떠받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세계를 가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데는 힘을 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삶은 측정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손에 잡히고 손에 만져질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고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값을 매길 수 있고 나도 값을 매기니까, 그 좋은 평판과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쌓는 일에는 에너지를 썼고 물질을 썼고 시간을 썼고 나의 정열을 썼고 다 쏟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세계는 값을 매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세계는요, 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소유, 외적인 아름다움, 풍요로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 세계는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에 대해서 내 내면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치우고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값을 매기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값을 매기기 쉬운 부분에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이 내 내면 세계는 값을 매기기가 어렵고 측정하기가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해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백야드를 가지고 있어도,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름 시즌 내내 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1년 반 넘게 하우스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어서 백야드가 엄청 넓어요. 정말 넓어요. 이거를 그 런모어로 이 잔디를 깎으면요 1시간 20분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다 깎을 수 있어요. 정말 커요. 근데 그거를 한 3주만 딱 냅두잖아요. 그러면 정내미가 딱 떨어져요. 여러분 여름 내내 그냥 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아우 저거 어떻게 하냐,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정원과 마음의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져요. 중요한 사실은 내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값을 매기지 못하니까 이거를 방관해요. 외면해요. 둬요. 숯불이 자라게 둬요. 죄가 자라게 둬요. 욕심이 자라게 둬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계에서 오는 그 무게와 힘듦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 내면의 세계가 쪼그라들면 그때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싱크홀은 외부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게 돼 있어도 그게 무너지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았던 성도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예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가 우리 외부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외부의 세계를. 그렇다면 내면 세계를 가꾸어야 된다 그래요.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게 이 부분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지만 실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가인의 존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삶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와 재물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존재와 가인의 삶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세계가 통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세계가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은 얼굴이 변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냐 이거죠.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냐 이거죠.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영적 세계라 그러면 봉수야, 그리고 천사가 쫙 나타나서 너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영적 세계라 그러면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뭐 기도하면 환상이 나타나고 반응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라는 게 뭐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고 귀에 이상한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듣고 분별하는 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즉 가인의 내면 세계가 믿음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창조자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어야 육체와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세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지 않으니까, 내어있지 않으니까 그 육체와 그의 삶이 쇠잔해지는 거죠.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
지나가다가 들꽃이 이쁘면 한 자루 꺾어서 한번 뽑아서 가보세요. 걸리지만 마시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뽑아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꽃병에 한번 꽂아보세요. 남은 거 뭘까요? 아무리 이뻐도 남은 게 뭘까요? 시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뻐도 시드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뿌리 뽑혀 있으면 남는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내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내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세계를 가꾼다 그래서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기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낯이 주님께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표류하진 않아요. 바람이 부를 때 그것을 몸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 배는 표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유유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외부 세계를 가꾸세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내면 세계를 가꾸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가꾸는데 내면 세계를 안 가꿔. 이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삶의 싱크홀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닌 중에 그 블레셋의 나라 중에 거기 가드라는 성읍이 있어요. 가드라는 성읍에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몸을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몸을 뉘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을 찾아가요. 가드 왕을 찾아갔더니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죽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안 들어봤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죽이자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문 있잖아요. 문 설주는데 딱 몸을 기대요. 몸을 딱 기대면서 문 설주를 끌적끌적거려요. 그러면서 침을 막 수염 밑으로 막 흘려요. 그걸 보면서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모자라서 저 미친 자를 데려와니 얼른 쫓아내라고. 자기 육체를 쉴 곳도 없어요. 미친 척을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 그때 그곳을 나와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중에 8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그 미친 척을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내 몸 하나 어디 쉴 곳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했던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지금 뭘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노래입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 척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 지금 잠잘 곳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어디 궁핍하여 죽습니까? 사자가 죽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나이가 먹어서 이빨이 빠지고 사냥을 할 수 없고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 사자는 죽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요, 정글을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없는 일을 지금 쓴 거예요. 없는 일을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기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삶의 무게는 무너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천부장이었어요. 왕 앞에서
왕을 시중드는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쫓기는 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요동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인생을 살다가 겨울을 맞이할 때가 다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겨울을 맞이하고, 믿음이 좋아도 몸이 아프고, 믿음이 좋아도 배신당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도 물질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믿음이 좋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가 노래를 하는 거,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둘람 사건이 일어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 지금 다윗도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는데 400명이 그곳으로 달려와요. 왜요?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거하여도 내 영혼과 내면 세계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에도 터널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들어갔을 때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이.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면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 것은 영혼의 덫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혼의 덫을 내렸으니까.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면 세계를 보고 가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거, 돌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7절 후반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분명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네 안에 있으나 죄를 다스리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막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죄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너 지금 보니까 아벨을 죽일 기세인데 지금 그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어요. 따라 나오라는 거죠. 한국에 가면 학교 폭로가 어떤 게 있어요? 학교 딱, 야, 너 수업 끝나고 화장실 뒤로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가인이, 야, 너 좀 이따 이리로 나와.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쳐 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의 마음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스탑이 안 되면 누가 스탑할 수 있어요? 스탑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스타퍼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가인을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분노가 왔을 때, 내 마음에 올바르지 않은 감정과 올바르지 않은 가치가 막 솟아날 때 그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스타퍼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외부에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막고 딱 설 수 있는 스타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내 마음을 멈추게 하는 스타퍼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로부터 여러분,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교만해요. 인간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로부터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말을 안 해도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요.
상황과 조건만 딱 맞닥뜨리면요, 벌써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뒤로 넘어가요, 뒤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 안에 스타퍼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잘못된 감정과 사상이 올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스타퍼,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내 내면의 상한 감정과 잘못된 가치와 죄를 멈추게 하는 그 스타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삶의 스타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실 가면 내가 샤워하려고 욕실 물을 틀었어요. 하루 종일 틀어도 그 구멍을 막는 그 스타퍼 있잖아요. 그걸 안 막고 틀었어요. 그럼 목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스타퍼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쏟아져 흘러나오는 잘못된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요,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쏟아져 가지 않도록 스타퍼가 있어야 돼요. 스타퍼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와 같거든요. 그를 스탑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스타퍼가 있었어요. 또 스타퍼의 역할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세력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우승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축구 용어에 스타퍼가 있었어요. 그 3백을 뒀을 때 맨 마지막에 뒤에 있는 세 사람 중에 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수를 마지막에 막기 위해서 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스타퍼라 그래요.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사람을 대인방어로 막으려고. 근데 지금은 그걸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이거 못 막으면 골을 먹는 거죠. 이제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이 스타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받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의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스타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너무나 여기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새생명 훈련을 한다고 리트릿을 갔었어요. 리트릿을 갔는데 거기 한 안수 집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이분이 그 저녁에 리트릿 올라가기 전에 여러 그 벤츠하고 그 BMW 요 딜러샵을 들렸어요. 이분이 요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돈이 막 주치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데 막 샐러리도 많이 오르고 막 귀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시대요. 막 차를 바꾼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좋은 차인데 바꾼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서 이게 막 이제 고르고 온 거죠.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따고 올라왔는데 집회를 시작했어요.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거 집사님한테 딱 물어보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차 바꾼다 그러면 왜 바꾸려고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바꾸세요? 목적이 뭐예요? 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분이 딜러샵을 들렸다 왔는지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지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저 무슨 일이 있나? 속으로. 그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그분이 와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새 돈이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차를 바꾼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또 탐욕에 의해서 이걸 또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간섭한 게 너무 기뻐서 지금 눈물이 난다. 그걸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지 차를 사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분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스타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에너지와 힘은 지금 거기에 쏟을 때가 아니야. 그분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발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는데 그 중간에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당신의 그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소서. 당신 하나님의 생명 싸기에 둔 자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갚으실 거라고 하면서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굳이 어리석은 자에게 피를 흘릴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나의 길을 막아서 내 손으로 피 흘리는 걸 막게 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요. 다윗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스타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는 너의 잘못된 감정과 가치와 생각들을 쏟아내려고 할 때에 너의 마음을 스탑시켜줄 수 있는 스타퍼가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이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스타퍼를 가지고 계세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그냥 쏟아 부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스탑시켜 줄 수 있는 스타퍼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두 번 이게 스탑이 되면 이것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새벽에서 말씀드렸는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청소년이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예전에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명히 가서 이렇게 울고 은혜 받고 온 것 같은데 와서 나한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스타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스타퍼가 있니? 외부의 세력을 막을 스타퍼,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스타퍼. 기억하십시오. 이 스타퍼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면 외부 세계도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요청하세요. 내가 너의 스타퍼라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 세계를 돌보고 가꾼다는 건 뭘까요? 8절 후반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지금 이제 불평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지금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고 물어보는 하나님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 성질을 냈을까? 자기가 죽여놓고.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공개적으로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예배는 안 받는다, 이게 공개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다 이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개체는 누구였냐면 아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또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 분노와 이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고 있는 거죠? 아벨에게서 찾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아벨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괜찮아, 쟤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해도 아벨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벨을 죽였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이 환난, 지금 나의 이 어려움, 지금 나의 이 괴로움이 아벨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셨고 아벨이 그거에 매개체였기 때문에 아벨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가인은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았는데,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은 사람은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투사하고 전가시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넘긴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혹 그 가인의 말이 맞다고 해요. 부끄러웠어요. 그 아벨이 그런 매개체였어요. 근데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선택한 사람.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가인이 만약에 내면 세계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면 그 죄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에 반응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가져요. 죄 곧 나 곧 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곧 죄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떨쳐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곧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나가는 줄 아세요? 죄가 곧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요? 죄가 곧 나니까. 그러면 죄를 내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야.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가꾸고 돌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곧 죄 곧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날마다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가지고 가는 자가 내면 세계를 돌보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내 가운데 그 환희와 영광과 기쁨이, 나는 곧 죄예요, 내가 곧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죄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와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함께. 왜 내가 죄와 함께 죽어요? 나 곧 죄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세우고 가꾸는 사람들은 나 곧 죄 곧 나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를 돌보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는 동시에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요, 설교하는 저로부터 이것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설교하고 있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손가락질을 상대방으로 해요. 나로 안 해요. 다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 남자를 선택하는 그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그 여자를 선택한 남자는 다른 남자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죄의 전가를 상대방에게 돌리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이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곧 죄 곧 나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내면 세계를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도 죄를 막 전가하는 이 어느 누구도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좀 이렇게 불리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이 화살을요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가 제가 한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솔직히 좀 삐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삶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 이렇게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는데 하나님 왜 노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우리 아프다고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시고, 우리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일 안 하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날은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엘리야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인데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죄를 상대방한테 막 던져요. 심지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일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너 안에 있다라고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 곧 나 곧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죄, 나 곧 죄, 죄 곧 나인 나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뜯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남아야 내 내면 세계는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죄를 들고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들고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주나의 반석이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 세계에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요.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스타퍼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막 쏟아놓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스탑시켜 줄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가진 백성,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내면 세계를 다루는 자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는데, 여러분